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각자의 가정과 가문, 또 자신이 속한 영적 공동체의 영적 리더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리더 플러스 십. 이것은 배를 이끌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있는 모두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무기력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운전대를 맡기신,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으로 바른 목적지를 설정하고 있다면 그 배는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의 목적지에 도달해서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깊은 잠에 들었으나 그 깊은 잠에서 깨어서 다시 일어나 소망의 항해를 경주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다시 깨어서 일어나 소망의 항해를 경주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실상을 세밀하게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시편 42편은 우리를 영적인 깊은 잠에 몰아넣게 하는 여러 고통의 단면들, 또 영적인 실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마주한 영적인 실상, 고통의 모습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판단,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는 비참함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여러분, 원래 이 42편의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회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이 시편 기자의 입술로 늘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시편 42편에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절망에 있던 사람들에게 너의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시편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찬양하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맞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믿고 당신이 찬양하고 우리에게 찬양하라 하던 그 하나님이 정말 당신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맞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것은 이 조롱 앞에 시편 기자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너무도 절망스러워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사람들의 조롱과 판단 앞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시편 기자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하게 찾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기다렸고 애타게 구했지만 결국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은 조롱입니다. 너는 살아있지도 않고 너를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높여온 것이냐?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지금 듣고 있는데 너무도 슬픈 것은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비아냥 속에서도 자신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없는 것, 봐라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증명해 보일 수 없는 것, 현재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에는 너무도 비참하고 너무 다 잃었고 여전히 무기력하고 10년 전도 5년 전도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은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 같이 지금 그대로 멈춰 서 있는 인생인 것을 볼 때에, 아니야,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없는 것, 조롱과 비아냥에도 단 한마디 대꾸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통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는 않은지요? 그런가 하면 시편 기자가 만난 두 번째 고통은, 그가 만난 두 번째 영적 실상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전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고통,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끊어짐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배하던 찬양자, 또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본문 6절을 보시면 오늘 그가 처한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6절에 있는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이 지명들은 어디냐면 성소가 있던 예루살렘의 북쪽입니다. 북쪽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부 지역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한 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배하던 그가, 성소에서 가장 성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던 그가 지금 처한 곳은 예루살렘에 설 수 없어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 저 멀리 북쪽 땅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며 애달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던 그때, 성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늘 예배하던 예배의 감격을 목마르게 추억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져서 저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몸은 이곳에 앉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생기를 잃어버린 채 예배에 앉아있으나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갈증 속에서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자리조차 완전히 잃어버려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안에 혹여 누군가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예배의 성소에서 떨어진 채로 신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만난 세 번째 고통과 영적 실상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비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특별히 파란색 글씨에 집중해서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란색 글씨에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었다. 그런데 그의 영혼 상태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5절에 여러분 빨간색 글씨에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까지 읽습니다. 빨간색 글씨 뭐라고 했습니까? 낙심하고 불안하다. 이전의 시편 기자의 영적 상태는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영적 상태는 낙심과 불안입니다. 과거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던 그가 현재는 낙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과 불안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혼은 어느새 병들고 우리의 영혼은 어느새 잠들어 있는 것처럼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만난 세 가지의 영적 고통이 있었으나
이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나의 영혼이 병들고 나의 영혼이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같은 거대한 문제, 나의 동서남북이 모두 막혀버린 것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영혼이 잠들어 버리고 영혼이 병들어 버린 이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거대한 인생의 벽에 막혀 죽는구나. 앞에도 문제, 뒤에도 문제구나. 불안해하다가 낙심하고 결국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이 깨어있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똑같은 홍해, 똑같은 애굽의 문제, 똑같은 동서남북이 막힌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거든 그 바다 위로 내가 걷게 해주십시오. 주여,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는 그 바다 위를 정복해서 바다 위를 걸어갈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두 시선이 확연히 다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건강하고 깨어 있는 사람의 그 시선은 아주 다른 차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같은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다 결국에 포기해 버리고 계십니까?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들의 영혼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주 안에서 주가 주신 꿈으로 늘 벅차 있는지, 그 내면이 뜨거운지, 아니면 현실을 늘 이야기하며 낙심하고 불안해하는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점검해 보시는 이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통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암흑길을 지나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나를 향한 시선, 나를 바라보는 판단, 그것 가운데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 시선과 판단 가운데서 아니야,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라고 자신 있게 증명할 길이 없어서,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줄 방법이 없어서 더욱더 비참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느끼며 임재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끊어진 것처럼, 나와 하나님이 너무도 먼 것처럼 보이며 어느 때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신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서 영혼이 깨어있고 믿음의 시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과 불안이 나를 늘 짓눌러서 영혼이 잠들어서 영혼이 병든 채로 힘을 잃어 체념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영적 실상이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가을의 시작에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압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런 고통과 영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회복의 여명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일어나 회복의 경주를, 소망의 항해를 경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을 잘 읽으십시오. 사람 앞에서 흘리는 눈물, 그저 내가 감정 가운데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기자의 고통의 문제를 똑같이 겪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무엘하 15장의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 왕좌를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아들로부터 왕좌를 빼앗겨서 도망가는 다윗 앞에 다윗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도,
그를 따랐던 백성들도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했습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판단과 시선을 다윗이 만납니다. 그러나 다윗이 너무도 비참한 것은 그 앞에서 나의 하나님을 증명할 길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다윗이 처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누구보다 성전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였지만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며 그는 성전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혼은 병들어 있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사무엘하 13장, 14장, 15장 3장에 걸쳐 다윗에게 여러 가지 위기들이 펼쳐집니다.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추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그것에 압살롬이 분개하여 암논을 죽이는 살인의 현장이 가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또 아들이 아버지의 왕좌를 노리며 반역하는 일이, 이 가정의 위기들 모두가 다윗에게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영혼이 병들고 잠들어 있는 것은 다윗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이 추악한 범죄 가정의 위기 가운데 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저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불안과 초조함과 낙담입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외쳤던, 영혼이 살아있고 건강했던 다윗이 오늘 13, 14, 15장에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함에 빠져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당당하게 외쳤던 모습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왕으로 높여주신 왕이었으나 이가 압살롬의 반역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혼이 병들고 잠들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그것을 잃어버리자 그의 입술과 영혼은 낙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믿음의 시선 대신 낙심과 불안으로 그의 영혼이 잠식돼 버렸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드디어 회복의 전기를 맞이합니다. 무엇이 그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회복 이야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복의 키를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회복된 전기, 전환점, 그것이 어디냐면 사무엘하 15장 30절, 여러분 색깔에 집중해서 크게 읽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울며 올라가니라. 처음에 빨간색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이 울며 가고,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도 울며 올라가니라. 영혼이 잠들어 있고 영혼이 병들어 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오랜 시간 잃어버린 그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키는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잠들어 무감각해져서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한 무서운 죄악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아들이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눌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감정을 먼저 느꼈던 그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그가, 믿음의 시선을 완전히 잃어버려 낙심과 불안함에 잠식되었던 그가 회복되게 된 전기, 전환점, 시작은 바로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로부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리더였던 다윗, 하나님께 속했던 그 사람, 믿음의 항해 배 운전대를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그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복했더니 백성들도 여호와 앞에 눈물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안에서 배항의 운전대를 맡겨주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모두의 눈물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 추석 명절에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눈물을 회복했더니 바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눈물이 회복됐더니 13, 14, 15장에 드러나지 않던 기도가 회복됩니다. 눈물이 회복됐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그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나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회복했더니 드디어 그의 입술에서 잃어버렸던 기도가 회복됩니다. 눈물이 회복되자 기도가 회복되었고 다윗은 결국 믿음의 시선을 되찾게 됩니다. 두려움에 가득 찼던 다윗이 눈물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그 눈물이 기도를 회복시키고 그 기도가 회복돼서 믿음의 시선이 다시 깨어나자 다윗의 고백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렵건대 압살롬이 나를 죽일까 하노라. 그랬던 이 다윗이 시편 3편 압살롬을 피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시에 6절과 8절에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바뀝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회복한 자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회복한 자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의 시선이 회복되면 그의 고백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은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복의 전기, 전환점의 시간은 언제냐면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회복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과 조롱 속에 마음이 무너지고 조롱해도 나의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는 비참함 속에 계십니까? 어느새부턴가 성전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임재의 기쁨,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친밀함이 여러분 안에서 사그라졌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넘치던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새부턴가 낙심과 불안으로 영혼이 병들고 잠들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복합시다. 눈물이 회복되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됩니다. 그렇게 잠든 영혼이 깨어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문제 외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여 채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가을의 시작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간증의 찬양으로 분명하고도 뜨겁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